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748면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유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함께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를 보니까 오늘까지 28번 약 한 7개월 정도 함께 수요일마다 이 느헤미야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오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그 시간마다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혹시 정리하면서 몇 가지 꼭 기억할 것들, 그 단어들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사명. 느헤미야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될 단어는 사명입니다. 부르심이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콜링, 부르심, 소명, 사명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쓰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꼭 집으셔서 부르시잖아요.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게 하고 마음의 애통함을 주시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충성입니다. 충성. 느헤미야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입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충성, 충성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됩니다. 사명 받은 것에만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에서만 감사하면서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오히려 부름받아서 그의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이 충성해요. 왜냐하면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명자의 앞날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갈 때에 초지일관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없으면 충성하기가 참 힘듭니다. 힘이 빠지거든요. 힘들거든요. 외롭거든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충성하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영성입니다. 영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부르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충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겉으로 볼 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애통하고 사명을 받고 그곳에 가서 52일 동안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껍데기죠. 현상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은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예배, 무너진 말씀, 무너진 영성,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주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스라와 함께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말씀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명이나 충성은 세상 사람들도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물론 마지못해 사는 분도 계시고 돈 벌기 위해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꿈이 있고요, 소명이 있고요,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그건 바로 분명합니다.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쓰신 기록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 중에 한 단편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게으름 피울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져서 힘들 때도 있지만은 늘 마음을 추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잘 추스리시길 바라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라고, 결국 느헤미야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사명, 충성, 이 영성, 이것을 묶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보면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사명, 충성, 영성. 이 느헤미야를 묶고 있는 가장 강력한 끈이 뭐냐?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느헤미야 당시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러면 이 믿음을 활용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크던 작던 경중을 떠나서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활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1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10이라고 하는 믿음을 활용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10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도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도 똑같이 우리가 믿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는가?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작은 순종이든 큰 순종이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보배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몰라서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파란 창에 치면은요, 다 나와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중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구별하는 것이 요즘에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성경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설교 한두 번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죠? 왜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나요? 왜 우리가 자꾸 처지고 어려워지고 더디고 같은 그러한 반복된 삶을 살아가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보면서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세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면서 말세라고 그래요? 타락, 범죄, 죄악,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사는 것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말세는 뭐냐?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대로 순종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요, 말세는 어떤 거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세대가 말세예요.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목사님, 말세가 뭡니까?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저는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가 저는 말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면, 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해도 되잖아요. 모르니까 가르쳐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건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가라 할 때 간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라 할 때 재건한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세워라 할 때 순종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라 할 때 순종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었죠.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28절 또 9절 보면은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스돗, 암몬, 모압 이방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있어요. 아내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결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영적 음란입니다. 섞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순금과 같고 정금과 같은 것이거든요. 금은요 99%가 아니라 100% 순금입니다. 100%.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99%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99%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99% 믿고 있구나. 그럼 안 돼요. 믿음은 100% 믿는 거. 100%. 제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은 가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와가지고, 여보, 나 정말 여보 당신 정말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당신을 99% 사랑해. 1%는 옆집 여자 사랑한다? 그게 사랑의 고백입니까? 욕입니까? 아내가 그래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나를 99% 사랑하다니. 그래 1%는 옆집 여자 사랑해. 그런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100% 신뢰하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0% 부족하지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 곳곳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해서 말씀하고 반복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과 벗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과 벗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하고 혼탁해지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지금 다 끊어내 버립니다. 쫓아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느헤미야가 솔로몬 왕의 비유를 듭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왕이었느냐. 그런데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탁하고 결혼하고 혼탁해지면서 정말 어려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하나의 아들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꾸짖으시면서 바로 세우고. 왜냐하면요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물은 아래로 흐르고,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영적인 것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위에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위에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대제사장의 그 혈통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찍어내버려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끝까지 공격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목사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요 공격해요. 물론 새신자들, 초신자들 또 공격하지만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상이 어디냐면 항종직들이에요. 항종직들, 교육자들. 그 중에서 공격하는 게 뭐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물질, 성, 권력. 리차드 포스터가 아예 책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악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요 사람이 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TV 보면서 뭐 부정부패하는 사람 보고 뭐 1억 먹었네, 5억 먹었네, 아이고 나쁜 놈들 하지만은요, 여러분 막상 여러분도요 10억 준다, 20억 준다 하고요 돈으로 유혹하죠? 안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안 넘어가신 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세 가지: 물질적인 문제, 돈 문제, 이성 문제, 성적인 문제, 음란한 문제, 세 번째 권력, 질서의 문제.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 떠나게 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절,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했던 말씀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이 세 가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가상 7원 7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에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고백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저도요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조금 열심히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날아갈 것 같아요. 조 목사 그때 그거 참 잘했어. 응? 응. 됐어. 그러면은요, 그때는 회의 시간에는 가만히 있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좀 비중 있는 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래 참 잘했어, 훌륭해, 괜찮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다고 하는 이 말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워요. 저도 사실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토를 달죠.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제가 죄 짓고 힘들었던 것을 다 잊어주시고 열심히 했던 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사명이 힘들고 고난이 어려울 때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몸부림쳤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나 뜻밖인 말로 느헤미야가 끝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다 그렇진 않지만은 이상한 말을 많이 들으신 분 중에서는 복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강단에서는 복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기복신앙이라는 거야. 기복. 교회만 오면 복복복 그러는데 그거 뭐 아니라고. 교회에서는 막 죄를 지적하고 막 지옥 얘기하고 막.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침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다 복입니다. 복. 목사님들이 무슨 뭐 설교를 편하게 하려고 복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다 복이에요. 복.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시려고 하라는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가지고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복을 주시려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도 참 부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참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좀 특별한 말 없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뭔가 좀 독특한 말씀이 없나? 그러고 읽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남들이 잘 안 보는 그런데 또 뭔가 보면서 뭔가 좀 색다른 성경 말씀 구절, 내가 이 말씀을 딱 얘기했을 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요? 막 그런 것들을 막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특별하고 독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구하세요.
복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십자가를 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평화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복, 사명의 복, 충성의 복, 부흥의 복, 응답의 복, 그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나눠주고 흘러보내고 섬기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한 가지만. 뭐냐면은 내가 느헤미야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뭐 내가 언제 배웠나? 느헤미야를 하나도 생각 안 나더라도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내가 느헤미야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느헤미야다. 더 크게 좀. 내가 느헤미야다. 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느헤미야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있었고 또 그저 무심하게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지난 28번의 느헤미야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심령에 남아있는 건 내가 느헤미야다, 내가 사명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또 느헤미야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느헤미야가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 했던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와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를 느헤미야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